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교회 정치, 교회 행정 제 3강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 정치와 교회 행정을 잘 공부하시면 교회 안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미연에 다 방지할 수 있고요. 또 문제가 생겨도 잘 대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주로 생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뭐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딱 두 가지인 거 아시나요?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의 핵심, 바로 돈 문제, 사람 문제입니다. 근데요, 세상의 어떤 조직이든 이 두 가지 문제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문제.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사실은 돈 문제와 사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만 조심하면 되는데, 뭐 사람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중직자 피택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중직자가 뭐 혹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난다거나, 또는 어떤 미혹이 있어서 교회를 옮긴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사람 문제.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뭐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니까요. 많은 문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재정을 이 수입 또 지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착오들, 의도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혹시 돈을 이렇게 좀 깨끗하지 못하게 사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돈 문제와 사람 문제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정말 능숙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 헌법입니다. 교회 헌법은요,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낸 게 교회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헌법에 그 헌법이 기록된 순서를 잘 보시면요, 교회가 절대 안 무너지는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이따가 소개해 드리고요.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거든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바로 공중 권세를 잡아서 여러 가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속이는 악의 영들이 결국 공중 권세를 잡는다. 즉 정치와 권력을 또 경제를 장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교회 안에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을 무너뜨리고 교회 정치를 무너뜨려 버리면 교회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정치와 경제에 약합니다. 왜냐?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앞에 사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인간의 죄악이요, 창세기 3장 근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속습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 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뭐 이렇게 잘 속게 되고요.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교회 지도자들도 생각보다 잘 속습니다.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누군가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목사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목사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교회를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목사, 사명자, 중직자, 뭐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돈 문제, 사람 문제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에도 좀 고민하면서 응답받기 원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복습 하면요, 교회를 이제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우면 당연히 비 오고 바람 불면 금방 무너지겠죠. 근데 반석 위에 세우면 비가 오고 바람이 안 불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가 왔을 때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뭐 시스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전도 시스템, 뭐 복음 시스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시스템이 바로 정치와 행정입니다. 그걸 바르게 갖추어 놓는 것이 그게 시스템이다. 자, 이런 얘기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교황 정치, 감독 정치, 장로 정치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오늘도 장로 정치, 회중 정치 뭐 이어서 교회 정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과 지금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그냥 지식으로 알고 넘어가요. 이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 2000년 역사에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해 왔던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교황 정치 얘기했거든요. 바로 로마 카톨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치 체계인데 다른 교단, 뭐 교파가 생겨날 수가 없고 오직 한 교파, 오직 하나의 통일된 교리와 하나의 통일된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게 교황 정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중앙 그 집중식이죠. 그리고 일원 체계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거고 결국 뭐 독재 정치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독재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이 이제 교황 정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했다가 오늘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은 그 교리가 이게 이제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뭐 중세 뭐 언제쯤에 교황이 야 이제부터 우리 마리아를 숭상하자 뭐 이런 걸 얘기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다 거기에 따릅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곧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린 복음, 가짜 복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는 사실 뭐 절대로 성삼위 하나님 외에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닌데 마리아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승천했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그런 교리를 확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젠가 중세시대 때 어떤 교황이 제가 지금 이름이나 뭐 연도는 다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교황이 염주 말고 저기 불교의 염주 말고 그 천주교의 그 묵주 돌리는 묵주기도 아시죠? 그래서 묵주기도 그 돌리는 묵주랑 그 다음에 그 기도책 막 암송해 가지고 하잖아요. 뭐 14개 아니 104개 뭐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무슨 기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도가 104개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막 외우면서 하시던데 로마 카톨릭은요. 어느 시대에 이제 중세 어느 시대에 어느 교황이 묵주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교리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만 이제 구원이 되고 그걸 해야만 이제 제대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황 정치는 교황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이 거의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고 굉장히 가증한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이제 들이대면서 모든 성경의 내용도 변개시키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황 정치가 그러면 장점이 있나요? 아니면 단점이 있나요? 장단점의 문제가 아니라 교황 정치 때문에 중세 천년의 암흑시대가 있었고 또 완전히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었다 말할 정도로 완전히 멸망당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단점이 훨씬 많죠. 장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교황 정치가 무조건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때때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사안 앞에서 우리가 좀 빠르게 결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언제 다 회의하고 언제 다 결제 맞고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황 정치는 어쨌든 간에 문제가 많고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폐지시키기로 했는데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 해방 탈출해가지고 만든 프로테스탄트 이제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요한 칼빈이나 또 뭐 루터 등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새로운 정치 형태를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장로 정치인데요. 장로 정치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공부해야 될, 오늘 이 제3강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장로 정치가 진행되어 오다가 요한 웨슬레라는 아주 뛰어난 복음 전도자가 나와요.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메소디스트, 즉 감리교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단에서 이 요한 웨슬레를 이단 누명을 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 웨슬레는 사실상 이제 이단 누명을 쓰고 이제 그 장로교단에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영국, 미국 등등을 오가며 그렇게 전도운동을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가 이제 교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한 웨슬레가 만든 교단의 그 정치 형태가 교황 정치와 장로 정치의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 형태의 정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걸 이름하여 감독 정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왜 요한 웨슬레트 그 감리교단은 감독 정치를 하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제가 아까 교황 정치 설명할 때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때로는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무조건 거의 많이 나쁘죠. 근데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독단적으로 빠르게 결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특히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 정치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런 걸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감독 정치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감독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감리교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한 5년에 한 번씩 신임 감독을 뽑습니다. 근데 그 감독은 목사들의 인사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는 저 지방에 어느 군에 어느 교회 가시오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죠. 인사권을 가진다는 건 막강한 권력이에요. 때때로는 위험한 권력일 수가 있겠죠.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저 어느 지방으로 좌천시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서울로 불러 올라와서 좋은 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큰 교회 사례비 많이 받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돈이랑 뭐 이권이 개입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감독을 새로 투표하는데 참 뭐 말도 많을 수가 있어요. 누가 감독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교단은요 감독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감독 선출을 하는데 투표가 치열하고 그 출마하는 목사들이 많고 그래서 그걸 또 경선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중에 진짜 신망을 얻고 괜찮은 목사를 감독으로 세우는데 그럼 그 감독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감리교단 전체에 예를 들어서 특수 목사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단독 뭐 그 개교의 목회를 하지 말고 너는 군선교를 위해서 이 연구소에서 연구소장으로 계속 연구하고 보고서 내고 계속 그렇게 해라. 이런 이제 특수 목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연구소를 세운다거나 그래서 계속 연구 활동을 해나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단은요 그런 면에서 뭐 참 놀라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장로교회가 할 수 없는 그 연합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연구소도 세우고 그래서 뭐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그런 교단 중에 감리교가 굉장히 연구를 잘 해놨어요. 그게 꾸준히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례비 걱정 안 하고 목사가 마음껏 집중해서 자기 평생을 들여서 연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체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북한 선교도 막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안 그래요. 장로교는 각각 자기가 자기 팔 흔들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하면 잘하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 뭐 총회 차원에서 뭔가를 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너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뭐 잠깐 뭐 감독 정치, 장로 정치 넘나들면서 설명했지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이제 장로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장로 정치는 지금 민주주의 정치 형태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가요, 결국 청교도들의 그 장로 정치에서 이제 현대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의회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장로 정치에 있어서, 장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아닙니다. 장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회의체입니다. 바로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이런 회의체가 있는데요. 하여튼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장로 정치의 회의 체계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교회 안에 거의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서로 정말 합당하게 인도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꼭 장로 정치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회중 정치. 회중 정치는 이제 침례 교단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정치 형태예요. 회중 정치는 장로 정치처럼 그런 장로를 뽑고 또 권사 안수 집사를 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정치에는요, 집사만 세웁니다. 집사만. 근데 그 요즘에는 이제 침례 교단에 옛날에는 집사만 세웠는데 하도 우리도 장로 세우자 뭐 이런 얘기 하도 많아가지고 뭐 요즘에는 장로도 세운다 그래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뭐 들어본 적인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정확하게 확인은 다 못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렇답니다. 근데 결국 원리는요, 회중 정치예요. 그래서 침례 교단은 가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직분 이런 거 잘 안 부르고요. 뭐 목사님이나 뭐 목사님 이렇게 하지 나머지는 그냥 다 형제, 자매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문화가 또 장로교회 안에도 들어오니까 장로교회 안에도 그냥 편안하게 형제, 자매 이렇게 뭐 청년부나 뭐 대학부 이런 데서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다. 근데 이제 이 회중 정치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뭐 대표자를 세우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란 성도들의 대표거든요. 그럼 목사는 뭘까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의미가 있어요. 주의 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와 성도들의 대표들이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고 이렇게 하자는 게 그게 장로 정치의 핵심이에요. 즉, 이제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죠. 대의 민주주의.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찾아가지고 한 게 장로 정치인데, 회중 정치는 그것도 하지 말재요. 그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교회 안에 물론 이제 침례 교단도 다 위원회가 있고 교회에 뭐 혹시 땅을 사거나 뭐 건축을 하거나 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위원회를 뭐 건축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존속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어떤 딱 시스템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퀴즈입니다. 장로 정치가 좋을까요? 회중 정치가 좋을까요? 예,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감독 정치, 장로 정치, 회중 정치 전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건 이단이야,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황 정치도 틀렸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치 형태 이러면 공부할 때 교황 정치, 감독 정치, 장로 정치, 회중 정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는 이런 형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독 정치의 장점, 장로 정치의
장점, 회중 정치의 장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물론 단점도 있음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만 된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